성전에서, 그리고 둘째 날, 우리 고난주간으로 말하면 둘째 날 여전히 성전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죄악을 책잡고자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과연 지혜와 지식의 주님인 것을 배우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 요엘 선지자가 있어요. 요엘 선지자가 보면 나중에 훗날에 메시아가 오면 그분이 의의 교사가 되어서 의의 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잘 해석하고 전해주는 그런 분이 오시겠다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리 권세 있는 교훈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감동을 주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의의 교사의 역할을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우리의 영이요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무리 창수하고 바람이 불어도 힘든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이 많은 세상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정말 그런 삶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할 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장 45절에서 47절에 있는 것처럼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서기관들의 그 마음을 보시면서 뭐라고 그러냐, 제자들에게 그들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로 21장 1절 4절에 설명하는데요.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의 헌금을 가장 귀한 정말 마음을 들인 헌금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오늘 나의 예배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그리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나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삶인지를 살펴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되겠죠. 남이 나를 주목하지 않고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반면에 우리가 골방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정말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정말 잠에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해서 더욱더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게 하는 말씀이 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 20장 40에서 47절에 서기관들을 삼가라, 주의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있고요,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3절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39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지면에 오늘 이 서기관을 삼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마태복음에서는 5가지 설교 중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강조가 되고 있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말씀인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시간에 마태복음과 연관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많은 백성들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왜냐하면 논쟁을 했잖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세금 논쟁, 부활 논쟁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논쟁을 했는데 그 논쟁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주목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은 특별히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하면서 오늘 46절, 4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4가지를
조심하라고 예를 들고 있는데요. 눈으로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자들을 조심하고, 두 번째는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을 받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앉기를 좋아하는 모습을 본받지 말고, 세 번째는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그 탐욕의 모습을 본받지 말고, 네 번째는 외식적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면서 이들은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마태복음과 연관해서 좀 살펴보면서 오늘 내 모습을 보기 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한 나의 모습을 보실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첫 번째, 당시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자기가 서기관인 것을 과시했어요. 이들이 긴 옷을 입게 된 배경은 모세오경, 구약에 보면은 모세오경이 있는데 거기에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사람들에게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를 이렇게 보여준 말씀이 있어요. 잠시 소개를 한다면은 흰색 세마포 옷으로 내 귀퉁이에 술을 달고 땅에 닿을 정도의 옷을 입으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1500년 전의 말씀이 예수님 당시에 그대로 지금 문자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옷만 길게 입으면서 나 서기관이네 라고 자랑하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또 뭐냐면 경문갑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보거나 기도할 때 이마와 손목에 붙이는 상자가 있어요. 작은 상자. 그걸 경문갑이라고 하는데요. 그 경문갑의 그 줄을 보통 1cm인데 막 5cm 이런 식으로 길게 매가지고서 멀리서 보더라도 저 사람 기도하고 있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손에도 이렇게 길게 두껍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온통 까마니까 기도하고 있네 자랑하도록, 눈에 띄도록 그들이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신은 정말 서기관인 것을 티내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경문갑을 하고 흰옷을 입는 것은 뭐냐?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구별되어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높이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이런 의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흰옷을 입고 경문갑을 차라고 했는데,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서기관들이 하는 행위가 그것이 뭐예요?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사람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 주님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 사회는 바벨론 포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고 나라를 잃었는가? 그 원인은 율법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그 각성을 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다시는 이런 수치를 받지 말자라고 해가지고서 율법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회당이 나옵니다. 근데 그 회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 가르치는 자의 위치는 당연히 존중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등장한 사람이 서기관과 랍비들이에요. 서기관과 랍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회당은 동네마다 있었는데 그 회당에서 자연스럽게 모세의 자리, 거기서 율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은 당연히 서기관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부모와 서기관이 물에 빠졌을 때 누굴 건지냐, 탈무드에 보면은 부모보다 랍비를 갖다 먼저 건지는 것이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서기관이 랍비가 존경을 받는 위치인지 몰라요. 그러면 그 정도만 되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 앞에 와서는 그들의 삶이 그런 존경을 받는 것을 당연시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라는 것을 항상 외식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렸다,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화 있을지언정 하면서 7번이나 강조하면서 그들의 심판과 저주를 하세요. 주님이 같은 본문에서.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받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면서도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본받지 말라고. 또 다른 본문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했다가는 천국 못 간다고 그래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쳤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내술, 여기 술이라는 것은 옷 끝에 자르게 붙어 있는 이렇게 실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거는 613개의 율법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표시로 앞에 2개, 뒤에 2개를 달아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부터 치유함을 받았을 때 잡았던 곳이 바로 그 술이에요. 그 술이에요. 그건 사람이 누가 옆에 봐도 잘 느끼지 못하는 그거예요. 근데 그걸 잡고서 치유함 받은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라고 한다면 그걸 다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스라엘 가서도 보니까 조그만해 3-4살짜리 애들도 가방 메고 가면서 술을 달고 가더라고. 네. 그 술을 찰랑찰랑 하면서 이렇게 길게 달고 이렇게 가는 걸 봤어요. 예수님 당시에서도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얘기는 뭐냐면 율법의 자녀로서 율법 가운데 율법을 순종하며 살라라고 하는 의도로 하나님이 하셨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것을 과시하는 도구로 남들보다 길게 한다든지 경문갑을 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의 통제를 받으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기 과시를 하는 것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경문갑 그걸 갖다 테필린이라고 그러는데 그 경문갑 안에는 말씀이 4개가 들어가 있어요.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 4개가 들어가 있는데 4개가 뭐냐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씀이 하나가 딱 있어요. 우리로 얘기한다면은 주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의 구원의 말씀이 첫 번째 딱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의 몸인 것을 알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헌신의 말씀이 두 번째 방이 4개가 있거든. 그 경문갑 안에요. 두 번째 방에 탁 들어가 있어요. 우리로 한다고 한다면은 핏값으로 산 내 몸, 주의 몸이니 주님 뜻대로 내 몸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거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받은 이 말씀을 너희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육이에요.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도록 자자손손 하나님의 말씀의 가정이 되도록 교육하라고 하는 말씀이 세 번째 칸에 딱 들어가 있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 축복과 저주의 말씀 속에서 너희는 축복을 선택하라고 하는 이렇게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말씀이 딱 들어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들의 가장 기본적인 게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는 주의 몸인 줄 알고 뿐만 아니라 이 신앙이 나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떠함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을 경외할 때 있다는 게 이게 경문갑이에요. 이마에 까만 거 상자를 갖다 머리에 손목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정신은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것만 남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을 보지 못하고 자꾸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모습으로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고 난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해 하면서 내가 남들에게 보이려고 거룩거룩하게 이 자리에 행동하면서 위선을 하는 모습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서기관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 얘기를 우리 주님이 지적하면서 외식하지 말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너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첫 번째로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에서의 높은 자리, 그죠?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곳곳에서 항상 말석에 앉을 것을, 큰 자는 섬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마태복음 23장에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 당시 서기관들은 존경받았는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 오히려 존경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이 어떻게 돼요? 뭔가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대접받는 데만 익숙하고 그걸 또 당연히 여기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막 자기 본색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어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냐 이게. 근데 그 당시 서기관들은 존경을 받으니까 존경을 받고 싶어서 어떻게 돼요? 나들이를 해요. 어디를 나들이를 많이 하면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시장통에 쭉 가면 어때요? 사람들이 인사하잖아. 아유 랍비어 오셨습니까? 랍비어 오셨습니까? 하면서 막 인사를 하고 문 안 하고 막 그러는 거죠. 예. 그러면 사람들이 인사할 때 본인은 으쓱거리고 예. 정말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배가 나오겠죠. 이제 이런 모습으로 갖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고 하는 그 말씀과 어긋나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의 이런 모습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보다 자꾸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으로 타락하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명예를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랍비요, 또 아버지요, 그리고 지도자요. 성경에 마태복음 24장에 지도자라고 했는데 그 지도자는 율법의 선생이라는 표현을 우리 성경 지도자로 번역을 했어요. 어쨌든 그런 명칭을 받기를 굉장히 원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명칭을 받는다고 한다면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 주님은 뭐냐면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 상석에 관한, 높은 자리에 관한 얘기가 많이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말석에 앉으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는, 정말 조금 있으면 이제 마지막 최후 만찬 하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거기에 그 말대로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베드로의 마음은 높은 자리에 앉고 싶거든요. 예수님 옆에 앉고 싶거든요. 근데 마음은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석에 앉았어요. 최후 만찬에 보면 말석에 앉았어요. 그때 식사는 뭐냐면 우리 일자가 아니에요. 디귿자로 돼 있어요. 그리고 서로 마주보고 앉질 않아요. 가생으로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앉게 돼 있어요. 우리 같이 이렇게 좌식이 아니라 비스듬히 왼쪽으로 이렇게 탁 대가지고 비스듬히 발은 뒤로 해가지고 오른손을 이렇게 식사를 하는 거예요. 디귿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서 종이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종이라는 단어에서 집사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데 상석이 어디냐면 여러분으로 얘기하면 이쪽이에요. 저로 하면 오른쪽이 상석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1, 2, 3, 4 이렇게 사람들이 앉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으로 하면 이 오른쪽이겠죠. 이 12번째 자리에 베드로가 딱 앉은 거예요. 근데 건너편에 누가 앉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마지막 최후 만찬 때 보면은 베드로가 볼 때 예수님 품에 기댄 제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누구예요?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연스럽게 돼요. 상석에서 예수님 오른쪽에 앉았겠죠. 왜요? 비스듬히 누우니까 건너편에서 볼 때 베드로가 볼 때 요한은 주님 품에 기댄 것 같이 보이거든요. 비스듬히 누웠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첫 번째 누가 앉았냐면 요한이 앉은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예수님이 앉았어요. 그리고 또 그 옆에 누가 앉았습니까? 가롯 유다가 앉아 있었죠. 같이 빵에 찍어 먹을 때 같이 넣은 자가 나를 팔자라고 했을 때 가룟 유다가 옆에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그 당시 잔치를 벌일 때 상석을 앉을 때는 주인이 정해져요. 아무나 그 자리에 가서 앉으면 안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서기관들은 얼마나 존중을 받았든지 어느 잔치를 가든지 간에 항상 상석에 앉았어요. 상석에 앉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해요. 너희들은 상석에 앉지 말라. 그러다가 주인이 오늘의 주인공은 당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 앞에 수치를 겪게 될 것이다. 오히려 끝자리에 앉으면 주인이 오늘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상석에 올라와서 앉으세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존경을 받겠느냐.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 이 잔치를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잔치를 배설하는 사람이 세 번째 사람이라고 했는데 제일 주인공이 누구냐면 두 번째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이 가장 그 잔치의 핵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럼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 주인이 볼 때 주인공에게 잘 섬길 수 있는 그분이, 두 번째 사람이 식사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맛있는 반찬도 갖다 놓고, 심지어는 뭐예요? 두 번째 주인공에게 주인을 대신해 가지고 음식을 입에다 넣어줄 수도 있는, 주인이 가장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첫 번째 앉아요. 첫 번째 눕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주인공이 눕고 옆으로 기대고, 세 번째 주인이 있는데 그 세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사람이 식사한 다음에 편안히 기대라고 쿠션 역할을 해요. 세 번째 주인공이. 그래서 그 두 번째 주인공이 어떻게든지 간에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섬김을 하는 것이 그 당시 식사 문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 서기관들은 당연히 자기는 상석에 앉아야 되는 거죠. 항상 윗어른이니까 상석에 앉아가지고 대접받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섬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오늘 나의 모습을 봐야 되겠죠. 목사인 저 자신이나 특히 연장자 되신 여러분들이나 교회에서 중직자 되신 여러분, 섬기는 자가 큰 자지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 말씀을 비추어 봐서 오늘 내가 나의 신앙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지를, 정말 조심해야 될 나의 태도는 뭔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얘기가 뭐냐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그 당시 서기관들이 법률가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혼 지참금에 대해서 옆에서 그걸 관리하는 역할도 이 서기관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롯 유다처럼 하나님의 그 헌금을 갖다 도둑질 하듯이 서기관들이 인마의 포켓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과부들의 그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 자선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도 인마의 포켓하고, 심지어는 과부를 위해 구제를 하는 그 기금에서도 손을 대는 그런 끔찍한 불상사가 그 당시 서기관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서기관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 가운데 부정적인 영향도 있어요. 그 부정적인 영향이 뭐냐면은 과부들조차도 헌금을 강요를 해가지고 과부들이 먹고 살지도 못하는데 헌금부터 하게 하는, 다른 말하면 고르반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신의 부모는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를 섬길 돈이 없다고 하는 그 고르반, 그 신앙을 갖게 한 자가 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므로 사람들이 돼요. 과부의 과산을 갖다 탕진시키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인 거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얘기는 이제 뒤에 이제 21장 두 번째 사건에서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갖다 돌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에 대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배려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과부가 이 더구나 가난한 과부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오히려 그들의 것을 갖다 착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의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이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얘기하는 그 나눔의 정신이, 희년의 정신이 없는 거예요. 희년의 정신이 없이 자기 배만 배부르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경건이 뭐냐, 세 가지 얘기를 해요. 첫째는 말에 실수가 없는 거, 두 번째는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거, 세 번째는 어려운 가운데, 너도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람, 그것이 참된 경건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희년의 정신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서기관들이 대접받고 존경받고 누리는 그 모습을 보고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가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은 그들과 반대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주의시키는 거예요. 네 번째, 그들은 외식적으로 길게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가 길게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외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나쁜 거죠.
기도가 오래 할수록 은혜스럽고 영광스럽고 감사한 거죠. 근데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이 사람을 인식하면서 하는 기도는 좋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주님은 아무도 안 보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나의 기도 생활 한번 보세요. 내가 기도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는 기도인지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기도인지를 분별하는 이 시간이 돼야 돼요.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는지 닮지 않았는지를 보면 내가 알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10년, 20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으면 나는 외식적인 신앙생활 한 사람인 거예요. 외식적인 기도를 한 거예요. 남들 앞에 있는 데서는 기도하는데 혼자서 기도 안 하면 그건 외식이에요. 외식인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제자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의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요? 물들기 쉽거든요. 우리 안에는 옛사람이 그런 걸 원하거든요. 그런 것을 정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4가지 모습으로 한번 나를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골방 기도입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는 기도입니까? 사람을 의식하는입니까? 사람이 보는 데서만 합니까? 뿐만 아니라 나는 여기 높은 자리 이 고아와 과부 같은 어려운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심도 없습니까? 3번째 있는 거 여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는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아니, 섬깁니까? 심지어는 나의 종교적인 이런 예배나 기도하는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보다 사람 앞에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뭐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렇게 살다가는 47절 끝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3장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나를 영원히 보지 못한다. 우리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는 아무런 정말 영양가가 없는 신앙이라는 것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하나님이 의로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워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또한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정말 외식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자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연이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21장 1절 4절 두 번째 사건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성전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때가 6월절입니다. 그 당시 6월절 예식을 지내려면요 4일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돼요. 왜냐? 자신들이 갖고 온 제물이 하나님의 앞에 드려질 만한 거룩한 것인지 흠이 많은 것인지 사람들로부터 제사장으로부터 분별을 받아야 돼요. 너무나도 많은 거의 200만 정도가 외부에서 오기 때문에 그게 인산인해이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4일 전에 거룩한 제물이 아니면요 빨리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혹시라도 먼 곳에 오다 보면은 시체와 연관된 무덤과 연관된 그런 부분을 건드렸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격리돼야 돼요.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성전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한번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갈릴리 저 북쪽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꼬박 3일을 걸어야 돼요. 그렇지만 1년에 3대 절기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한 번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당시 일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6월절 지금 성전 안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 안은 나름대로 어떻게 돼요? 거룩하다라고 판결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성전 바깥에 베데스다라는 장소에 지금 뭐예요? 성전에 나가고 싶지만 나가지 못하는 병에 걸리고 흠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베데스다였어요. 왜냐? 베데스의 물이 통하면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깨끗함을 받아서 예배 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베데스다의 연못에 물이 통하기, 천사가 통하기를 사람들이 지금 막 온갖 초점을 맞추면서 거기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38년 된, 예배를 드리기를 그렇게 원했던 38년 된 중풍병자가 거기 누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 거죠. 근데 성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깨끗한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은 부자죠. 그 당시 부자는 신분 때문에 부자예요. 금수저기 때문에 부자예요. 흙수저가 부자가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부자들은 착취를 통해서 부를 확대하게 되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지금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 뭐예요? 깨끗하다고 해가지고서 성전에 나와 있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복을 줬다고 해가지고서 지금 뭐예요? 많은 헌금을 넣는 것을 지금 뭐예요? 예수님 앞에서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헌금통은 나팔가치로 된 그런 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헌금 그 당시 지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동전이잖아요. 그럼 동전을 그 입구에 뚝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는 한참 넣겠죠. 심지어는 여러 개 딱 넣으면 어떻게 돼요? 쭈르륵 하면서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헌금한다 하면서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누가 보더라도 잘하는 가난한 과부는 거기다 어떻게 돼요? 두렙돈. 두렙돈은 일당 7만 원일 때 1,000원입니다. 근데 이게 매주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와서 드리는 예배들이 보통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1,000원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두렙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땡그랑 이렇게 하겠죠. 그죠? 조그만 게 이렇게 저 하겠죠. 근데 주님이 딱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헌금 넘는 걸 보시면서 두 번째 말씀을 21장 1절 4절 특별히 3절 4절에 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보면은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이 헌금함이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여인의 뜰, 성전이 여러 구역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여인의 뜰을 지나서 이스라엘의 뜰을 지나서 제사장의 뜰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뜰을 지나야 돼요. 이방인의 뜰에서는 이방인만 있어야 돼요. 거기서 이 여인의 뜰로 넘어오면 안 돼요. 그건 죽음이에요. 근데 여인의 뜰은 여인과 어린아이가 들어가는 그곳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뜰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이스라엘 뜰은 왕을 비롯한 남자들이 들어가는 뜰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제사장 뜰이 있어요. 거기에 성전이 있거든요. 근데 이 헌금함이 어디 있냐면 여인의 뜰에서 이스라엘 뜰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계단이 15개가 있어요. 시편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이 15편이 있어요.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그 찬송을 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15개 계단을 통과해서 들어가는데 그 계단 옆에 13개의 헌금함이 있어요. 각양 목적에 따라 뭐 구제비라든지 성전이라든지 각양 목적에 따라 헌금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나팔 모양으로 거꾸로 놓은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주님이 뭐예요? 보신 거예요. 그 보시는 가운데 사람들이 볼 때 나도 저 부자처럼 헌금 많이 했으면 좋겠다. 부자는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남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이 헌금하는 그 모습에 대한 평가는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헌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얘기예요.
서기관들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이 과부의 이런 두렙돈을 바치는 그 신앙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사건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엔 사회보장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가난한 과부는요, 동전을 만질 여지가 없어요. 가난한 과부가 살 길은 농사를 할 때 이삭이 떨어진 거 이삭을 주우면서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처지예요. 그런 사람에게 동전이 생긴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아마 이 동전이 생겼다는 얘기는 이삭 죽기예요. 이때가 이제 6월절 되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리, 그러니까 밀을 갖다가 이렇게 받쳐가지고서 뭐냐면은 이 수확하는 계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절, 안식구 첫날, 그 초실절 날 밀을 드린 날이거든요. 그 날이. 그 초실절 날 밀을 드릴 때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돈이 생기려면 자기가 그 힘들게 얻었던 그 돈을 갖다가 지금 뭐예요? 그 양식을 갖다 돈으로 바꾸지 않으면 자기가 주어지질 않아요. 아니면 어디에 가서 노동력을 제공해 가지고서 자기가 겨우 얻은 돈이 두렙돈인 거예요. 근데 그 두렙돈을 하나님 성전에 와서 매주 오고 그런 게 아니라 했어요. 1년에 한 번 오고 막 이럴 상황이에요. 와가지고서 그 두렙돈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바로 이 여인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0편에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거 우리가 올바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송아지 뭐 이런 거, 염소, 양 드리는 거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셨어요. 시편 50편에.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다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이 내 것인데 내가 이걸 너희들이 아무리 많이 준다고 내가 기뻐한 줄 아느냐? 천만에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들이 어떤 헌금관을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헌금은 양이 아니에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헌금은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우리가 헌금을 할 때 가져야 될 태도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하나의 헌금관이 있어요. 헌금관은 뭐냐면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신앙 고백이 되느냐? 이 사람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드렸으면 굶어야 돼요. 생활비 전부 드렸기 때문에 굶어야 돼요. 그럼 생활비 다 드리고 굶어라, 이게 하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건 뭐냐면은 우리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선한 목자가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드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다 드리지만 선한 목자신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줄 것을 믿습니다는 신앙 고백 속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내가 많이 드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헌금을 드리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양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예요. 부자가 많은 걸 드린 게 아니라 과부가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없이는 안 돼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선한 목자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신앙이 없으면 아까워서 못해요. 근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인 것을 믿으면서 자기는 어떻게 돼요? 두렙돈을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거죠.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헌금관을 하실 때마다 얼마 바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렸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드렸느냐.
남아있는 것이 얼마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오늘 지금 헌금 그 겉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도 그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교회도 굉장히 어려운 17년 전에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할머니 두 분의 정말 이렇게 장례식 비용을 갖다가 이렇게 하시면서 사람들은 이미 이제 다 끝났으니까 제가 한참 지난데 말씀드립니다만 그렇게 하심으로 해서 교회가 문 닫지 않고 지금까지 오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하는 거고 물질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교회만 그런 얘기예요. 우리들의 삶도 똑같다는 거죠. 그걸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고 봐야 되고 또 그렇게 신앙 이 과부처럼 가난한 과부처럼 우리가 신앙할 때 그만큼 어떻게 돼요? 하늘의 영육간의 축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60, 70대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모자 가정 속에서 여기 우리 지역에 들어온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신앙 고백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거를 단지 그냥 머리로만 지시고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체험해야 되는 거죠. 내가 체험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제 하나님이고 오늘의 하나님이고 앞으로의 하나님이고 동일한 하나님이시거든요.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를 본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은 우리 마음까지 아세요. 서기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가? 과부의 가난한 과부같이 신앙생활하는가? 우리의 마음을 알아요. 이 말씀이 과부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고 서기관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